성경에 보면은 많은 꿈 이야기가 나와요. 이 꿈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날도 이 꿈을 꿨을 때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대단히 신앙생활의 중요한 하나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가끔 성도들 중에 자꾸 와가 바쁜 사람을 붙들어 놓고 자기 꿈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5분 10분은 들어주겠는데 30분 가까이 이 바쁜 나를 붙들고 꿈 이야기를 하니까 실컷 이야기해놓고 그래요. 목사님, 제 꿈이 개꿈이죠? 이래요. 그럼 개꿈 들으려고 지금 30분 동안 가까이 이 바쁜 목사를 붙들어 놓고 참 뭐라 할 수도 없고 또 시험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꿈은 잡몽이 있어요. 잡다한 꿈이라는 거죠. 우리가 낮에 골똘하게 생각하고 고민거리 있고 힘들면 이 저녁에 자면은 그 연장으로 꾸는 꿈이 잡몽이에요. 잡다한 꿈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어두운 영들이 누를 때 오는 꿈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악몽 꾸었다 하잖아요. 어두운 영들이 우리를 침투해서 꾸게 되는 그런 어두운 영들의 꿈. 이게 이제 성경에도 어두운 영들의 꿈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철권 통치했는데 7년간 덜에 가가지고 완전히 소처럼 풀을 먹으며 지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소에게나 임하는 영이 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풀처럼 뽑아먹고 그렇게 왕이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제정신이 들어오고. 어두운 영들이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꿈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꿈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잡다하게 꾸는 꿈을 잡몽이라고 그러고요. 어두운 영들에게 눌리는 꿈, 이거는 악몽이라고 그러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령이 꾸게 하는 꿈은 성경에 보니까 현몽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와요. 이 현몽했다.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현몽하여 가는데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현몽하여 가로되, 또 계속해서 이제 헤롯이 2살 난 아이는 다 죽이려 하니까 빨리 아기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에 있을 때 헤롯이 죽었으니까 돌아가라. 이때도 현몽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성경 기록 보면은 구약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하나의 계시로 사용한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통하여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현몽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구약 성경에는 계시를 할 때 주신 것이 현몽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늘 시대는 어떻게 되나? 오늘 시대는 성경이 완전한 계시입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는 것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실컷 상담하고 제 꿈이 개꿈이죠? 이러니까 이야 이거 참, 그러나 개꿈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어떨 때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꿈으로 미리 예방하게 하시거나, 야 너 이 큰 시험이 온다?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재앙을 만날 때에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예방 차원의 꿈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맨날 꿈 이야기 한 사람, 그 고장난 사람, 한 번씩 꿔야지 맨날 꿈꾼 이야기 들고 와가 목사님, 나는 그 사람 오면 화장실로 피해버려. 너무 머리 아파가. 저 사람 나타나면 될 수 있으면 눈 안 마주쳐. 근데 끝까지 저만 쳐다보고 또 꿈 보따리를 풀까 싶어 참 어려운 시기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꿈은 소중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다시 폴란드로 와가 폴란드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해서 이렇게가
약 한 달간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안식월을 신청해서. 그래서 미국에서 2주 있고 폴란드 바르샤바를 거쳐서 다시 오스트리아 왔다가 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선교사님들 돈 아끼려고 막 여기로 제일 싼 비행기, 날아다니는 비행기 그거 가지고 이래 갔다가 저래 갔다가, 나도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껴가 그거 선교하고 그거 해보려고 사실 비행기 타고 어라운드 티켓을 끊어가지고 미국 갔다가 프랑스 반드시 파리 드골 공항을 왔다가 폴란드 갔다가 오스트리아 갈 때로 바로 못 가고 다시 프랑스 왔다가 찍어가지고 다시 갔다가 다시 프랑스 왔다가 한국. 싼 비행기가 그렇거든요. 근데 LA에서 파리 드골 공항을 거쳐서 폴란드 바르샤바를 가야 하는데 시간이 아주 타이트해요. 트랜스포 하는데 2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괜찮겠는가? 그래서 파리 드골 공항을 경유해서 하기 때문에 LA에서 에어프랑스를 탔는데 끊어주더라고. 근데 출발을 또 비행기 안에 들어가가 정한 시간에 난 뜨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보통 뭐 하면 비행기 안에 있다가 계류장에서 나와가 한 30분 뭐 이래 해가 뜨잖아요. 비행기도 출애픽이 있으니까. 뜨는데 시간이 한 40분 잡아먹었어. 도착했어요. 근데 파리 드골 공항 3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이고, 비행기 놓쳤어. 비행기 떠났어. 그런데 전날에 하나님이 미리 너 비행기 놓친다? 이걸 알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집회를 들어가 보면요, 항상 긴장해요. 왜냐하면 유럽이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기독교가 강력해야 되는데 이거 벌써 서서히 무너지고 세소가 됐고 이슬람이 막 창궐하기 시작했고 가톨릭 세력들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누르고 있고 개신교가 자리 잡기가 유럽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갈 때마다 집회한다면 신경이 곤두서있다. 근데 미국서 저녁에 호텔에 자는데 내일부터 이제 유럽 집회가 시작되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집회 같은 거 앞두고 나면은 하루 한 3시간 준비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그러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기 전에 피곤한데 처음에는 아이고 다 알아서 하셔야지 그래놓고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걱정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 간절히 기도해. 근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희한한 거예요. 그때 우리 집 사람도 같이 갔는데 같이 가도 꿈에 성수대교 같은 다리를 막 건너가는데 꼭 TV 뉴스에 나온 것처럼 다리가 중간에 무너지면서 한강에 빠진 거예요. 내려가서 숨이 거의 넘어갈 지경인데 어떻게 하다가 가에 손을 내미는데 강이 미끌미끌해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까만 개가 나오더니 이빨을 내 손을 탁 잡아 당기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에 이 잡아 당기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손이 잘려야 되는데 물고 가는데 까만 개. 그런데 작은 개예요. 별로 안 커. 개가 탁 무는데 쭉 내 몸이 딸려 나가는 거예요. 딸려 나가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 옷을 잡고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희한한 꿈을 꿨네. 눈을 딱 떠보니까 공항으로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막 흘려질 때 해서 이제 나갔어요. 비행기 놓쳤어요. 그래 이제 에어프랑스에 가서 나 가야 되는데 너희 비행기가 에어프랑스가 계속 사고를 쳐서 시간 늦추게가 못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됐다니까. 내일 오래요. 호텔도 안 재워주고 내일 오래.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뭐 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는 떠났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짐도 갖고. 우리는 완전히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완전히 고아가 된 거예요. 떠들고 싸우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책임자가 나오더라고. 책임자가 나와서 안 되니까 내일 오라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반드시 지금 어떻게 오늘 중으로 가야 내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다. 안 된다. 그 이제 막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는데 까만 개가 나타난 거예요. 그 까만 개가 여자예요. 이 사람이 데스크에서 전 유럽을 날아다니는 에어프랑스를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 에어프랑스가 폴란드로 가는 거. 사실은 특히 프랑스가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대답도 안 해요. 거기다가
어디로 가느냐? 바르샤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바르샤바가 아니고 와르소. 와르소 하더라고. 이 들었도 못한 발음이 와르소. 우리는 계속 바르샤바를 배웠으니까요. 와르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기 가 있으면 비행기표를 찾아가지고 혹시 갈 수 있으면 하니까 흥분 하지 말고 앉아 있으라더라고. 흥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앉았다가 일어났. 이 여자는 데스크에서 전 유럽을 날아다니는 이제 비행기를 탁탁탁 쳐보고 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또 그 앞에 가가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지금 찾고 있다. 조금 있더니 오케이 오라더라고. 한 2시간이나 지냈나? 어디로 갔냐면 바르샤바 못 가고 밤에 늦게 이태리 밀라노로 가가 밀라노에서 또 기다렸다가 다시 그때 바르샤바로 가는 거예요. 그 대신에 돈은 1원도 안 내고 쉽게 하면 공짜 달라다니는 비행기표 에어프랑스를 타가 그쪽으로 우회해가 이리 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또 딱 끊겨가지고 밀라노 갔더니 되니 안 되니 하더니 창이 딱 열리니까 오케이 타라 하더라고. 미리 까만 개를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크지도 않는 여자 자기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우리를 폴란드 바르샤바로 인도한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현몽하여 가르되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필요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나는 하나님이 보조수단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꾸는 꿈을 꾸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장자 문제로 인해서 형 에서와 다투다가 팥죽 한 그릇에 팔고 장자 축복을 받았다가 그것 때문에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서 멀리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이때 오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함께 있고 지키며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구나. 여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무리로다. 은혜 받은 곳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고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에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문이 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 가요. 수많은 일 만나는데 장인 어른 집에 가서 처가살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처가살이 20년에 딱 끝날 때 다시 돌아올 때 보면은 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야곱에게 가라. 이제 전에 너가 기도했던 그대로 다 이루었으니까 20년이 지난 어느 날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꿈에 또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현몽하는 꿈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꿈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드림이잖아요. 꿈. 간밤에 잠자가지고 꿈을 이루 꿈만 꾸는 사람은 몽상가거든요. 그런데 꿈이 비전이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늙은 사람이 꿈을 꾼다. 젊은 사람이 환상을 본다. 환상은 비몽사몽간에
꿈은 잠드는 건 아니고 비몽사몽간에 보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보니까 환상이에요. 우리가 꿈을 꾼 거로 다 끝나면 꿈으로 끝나요. 그런데 그것을 실천하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 가야 된다. 우리 집사람 포기할 상태인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 난 내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어요. 특히 은혜 받고 난 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절대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똑같이 여기 계시고 함께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쫓아가서 가야 된다고 책임자는 와서 안 된다고 딱 닫고 올라가 버리더라고. 근데 계속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찾아내서 우회해서 갔다 이거예요. 작심삼일이라도 우리가 꿈을 꾼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비전이 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꿈의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꿈을 꾼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꿈은 꿈으로 끝낸다고. 꿈은 비전으로 갈 때 꿈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실패할 수 있어요. 이 실패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영양분, 자양분이 돼요. 왜냐하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겁니다. 경험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나면 그 실패를 통해서 뭐를 배우느냐 하면요, 경험이란 걸 얻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창세기 40장 41장에 애굽에 끌려가서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생활하다가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40장 41장에 계속돼요. 근데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형들이 막 나한테 절하는 거, 하늘의 별, 형들이 절하는 거.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형제들한테 미움을 당해가지고 종으로 팔렸는데 결국은 요셉이 감옥소 가 있는데 각 나라마다 교도소 분위기가 다르지만 아마 이 정치범 수용소였던 것 같아요. 애국 말도 좀 익히고 했는 요셉이가 착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정치 문제로 잡혀들어온 술과는 떡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꿈을 하는데 꿈 해석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떡과는 목이 매달려 죽고 술과는 복직된다고. 요셉이가 꿈 해몽을 그대로 잘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으로 꿈을 풀어줌으로 바로가 또 꿈을 꾸는 거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바로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하루는 아주 바짝 그야말로 풍성한 덩치 좋은 소들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뒤에는 그 흉측한 소가 다 잡아먹어버리더라. 벼이삭이 풍성한 게 있다가 말라 비틀어진 벼이삭이 다 먹어버리더라. 두 번이나 겹쳐 꿈을 꾼 바로는 이거 꿈 해명해봐야 되는데 해가 묻잖아요. 그래서 그 꿈 푸는 점술가들 불러가 이야기하니까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면 그렇게 다 알려주겠습니다. 바로가 똑똑한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꿨는지 미리 이야기를 안 하고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풀 사람이 없는데 가만히 보이 술관원이 자기 꿈 꿨는 걸 해석했는 이 히브리 청년이 생각해내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불러봐. 요셉이 듣고 창세기 41장에 바로께서 겹쳐 꾼 꿈은 하나님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예언을 성경대로 계시된 걸 이야기해서 요셉이가 갑자기 총리로 등장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도 보면은 마케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다가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는데 이때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마케도니아 청년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걸 보고 무시아에서 아시아로 올라가는 복음이 유럽으로 간다.
만일에 아시아로 왔다면 우리가 먼저 복음화 됐을 텐데. 이게 다시 유럽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환상의 그 놀라운 세계를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께서 꾸게 하신 것으로 믿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들 자신들이 꿈을 꾸고 난 뒤에는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또 동시에 보조수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사인을 보낼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사인을 보내고, 사람을 통하여 대화하다가 사인을 보내고요. 꿈을 꾸면서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꿈값이 정말 저 북녘 땅에 70년이란 두 동강남 허리가 우리 민족 앞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인데, 정말 우리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꿈이 아닌 비전으로 민족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이 만나면 자주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 시대에 과연 통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가능하다고 봐요.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저 북녘 땅에 수많은 무너진 저 교회들을 우리 시대에 복원하자. 여기 와서 다시 예수를 믿고 탈북했던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자. 민족 앞에 준 꿈이에요. 우리가 이거 포기하면 안 되고, 꿈으로 끝나지 않고, 꿈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꿈은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고난도 있고 자존심도 상하고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주어진 것,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교회도 잘 섬겨야 되지만 민족을 넘어 세계로 가야 하는 예수님의 꿈이 비전이 되도록 우리가 실행하고 앞장서서 가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지금 103세 된 김영석 교수님이 에세이를 쓰신 책을 고등학교 제 기억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하루는 읽어보니까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나뭇잎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요, 그 이후에 책을 쓰신 거 보면 103세잖아요. 지금 대단한 분이에요. 열심히 젊은 날 예수를 믿고 자기 이야기대로 교회, 집, 학교 이거밖에 몰랐다. 교회, 집, 학교. 그런데 자기 눈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조만식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은 예수를 진짜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큰 그림을 자기에게 보여주셨다. 꿈값. 이 꿈값은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힘듦도 있지만 반드시 꿈이 비전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한국교회의 새로운 비전의 꿈이 비전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새 희망을 주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